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과 2024년 새 벽두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시간 2024년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또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오늘부터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날이 다 특별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 알래스카에 볼드 이글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청춘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1년 1년 들어가고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와, 또 이제 한 해가 더 가는구나.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내 청춘이 하나님 아래서는 다시 늘 회복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첫 주간의 시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외워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2024년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뒤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분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저 뒤에도 있고 앞에 그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라는 말, 새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자기가 그냥 새로운 전화기를 하나 샀어요. 핸드폰을 사든지 아니면 뭐 전자제품을 사면 새 물건을 든 포장 박스를 자기 혼자 열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랑을 하면서 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언박싱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박스를 뜯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걸 자기 혼자 뜯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다가 그걸 올리면서 이 새로운 물건이 어떤 게 좋은 게 들었나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새 것을 가지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그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이 올려놓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언박싱하는 거를 보면서 야 나도 사진 나왔지만 그런 새로운 것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같이. 참 새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새 책을 샀을 때 새 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인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인쇄 냄새가 참 좋아요. 새 책은 손때가 묻어있지 않잖아요. 반듯반듯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차에 보면 플라스틱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게 참 몸에 유해하고 좋지 않은 냄새인데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새 차의 냄새. 새 옷을 샀어요. 몇 불짜리 안 되는 새 옷이라도 그 사면 아무도 입어보지 않은 내 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물건은 이렇게 좋고요. 또 새 사람은 얼마나 더 좋아요.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딱 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뽀송뽀송하고 정말로 아무 그런 상처도 없고 얼마나 그 귀엽습니까? 깨끗합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것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수십 년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 생활같이 참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즐거운 일을 보고 경험한다니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새 것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익숙합니다. 그것만 좋아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이 좋지 않습니까? 새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포장지에 들어있는 새로운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그 물건 그 자체보다, 포장지에 들어가 있는 그 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과 그 모든 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선물이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했을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새 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새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걱정의 마음, 눈물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공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그 일이 광야에 물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과연 광야에 물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막에 강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넌지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 그 날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면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른 일을 한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일을 할 것인가. 너희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16절에서 똑같이 또 그 말을 반복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을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떻게 말하시냐면 너희의라는 그런 말을 하세요. 이스라엘의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계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자신을 너희의라는 그런 말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친히 스스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내가 그 안에 있고 싶다. 너희의 그런 구속자가, 창조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시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실패인가 성공인가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으면, 성공했으면 몇 퍼센트 실패했는가, 몇 퍼센트 성공했는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회사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산량이 이 정도 있으면 이번 달은 생산을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얼마나 이윤이 있네, 이윤이 없네, 이것을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숫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을 행하시지만, 작은 새 일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세상 전체를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자 창조자이자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립니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창조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으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삶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수하게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점점점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잉크가 퍼지듯이 우리의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일로 채워지심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굳게 믿는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있는 그런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금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질서 있게 다스려 주시면 사실은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도 꽃이 피기 때문에. 광야에서 피는 꽃 보셨어요? 다른 곳에서 있는 이런 꽃은, 꽃이 앞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한 10개, 20개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 꽃이 필 때는 물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가운데 꽃이 한 송이 피면 참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그게 다 예술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이유는 그곳이 꽃밭으로 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사막이 있는 이유는 그곳이 강으로 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한두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찬송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답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관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찬송을 기쁘게 받는다.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새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입니다. 구원해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그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똑같은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금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것들 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새 물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